사랑해,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죠? 옆분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영혼 없는 이 멘트 있잖아요. 영혼 없는 인사, 그냥 입맛 뻥긋뻥긋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한번 꽉 잡아주세요. 표정이 금방 달라졌습니다. 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유행가 가사도 많이 있죠.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이라는 뜻을, 개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랑이 뭔지 느껴요. 알아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맞죠? 그쵸? 이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겨요. 결국 사랑이 승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누가 이기느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윽박지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은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래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예전의 성경은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다. 율법의 끝. 율법은 뭡니까? 너 이거 저거 어떤 잣대로 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잣대로 재는 율법의 끝, 가장 어떤 율법보다도 더 강한 율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가지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묻고 대가를 지불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날 은혜의 시대는 오지 않았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결국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각양 좋은 은사들을 쫙 나열해놨어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숱한 은사를 쭉 나열한 다음에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을요, 영어로 하자면 nothing이란 뜻입니다. nothing.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가 사랑의 발로로 나오는 게 아니면,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가치한 거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어려워져서 목사님이 떠났어요. 그 권사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설교 잘하는 목사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도 청산 유수처럼 잘하는 그런 목사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얼굴 잘생긴 목사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많으신 목사님이 필요해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에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사랑으로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무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감동이 없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요,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이거 외우고 곱씹고 이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떤 죄를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 허다한 죄는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잖아요. 많은 잘못, 많은 실수, 많은 허물, 허다한 죄 덮느니라.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한 잘못, 실수 하나도 용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남이 나한테 한 그 잘못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요. 냉랭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좀 이렇게 뒤집었던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새벽에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를 내가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이 먼저 탄 거예요. 그거 왜 먼저 타냐고, 내가 불렀는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데려가가지고 때려서 시력을 잃고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경적 딱 울렸다고 따라가가지고 앞에 세려가지고 트렁크에서 무슨 방망이 꺼내가지고 막 때리고 위협하고, 이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교인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교인이 더 독해. 많이 들어봤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다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는 좀 뭐 다르게 살아가는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남이 나에게 한 요만한 잘못과 실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분노하는 거 아닌가? 조금이라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과연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조건이나 이유를 달지 않아요. 헌신하는 사랑, 나를 내어주는 사랑, 거기 어떤 대가를 바르는 것이 아니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어 헬라어로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이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에로스 사랑을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을 에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손봉호 교수님께서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에로스의 질서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행복은요, 나만 행복한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면 남도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나와 너 더불어 우리가 함께 행복하는 것이 행복이지, 나만 행복하는 것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구만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새끼들만 잘 되면 되지,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지, 저 북녘 동포는 굶주려서 죽어가도 되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생각 속에는요, 내 욕구만 채우면 된다는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런 것이 가치가 되어버려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부의 불균형 문제, 빈익빈 문제, 사회 불균형, 환경 오염, 여러 가지 재바 문제들이 결국에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을 에로스적인 사랑이 우선이라고 한다는 그 생각이 지배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맞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겁니다. 내 혼자만, 내 존재 혼자 스스로 존재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을 받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때 인간에 대한 죄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가지고 형벌을 받게 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실 때 그냥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죄 많은 인간들의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뭘 당연한 걸 그렇게 얘기를 해? 지금 그런들 표정이신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무한하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지금 내가 좀 차갑게 식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뭔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아가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어렵지만 욕을 먹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걸어갈 때 남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요. 여러분, 무슨 마지막이 가까이 와? 뭐 종말 얘기하는데 무슨 종말이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세를 살든 우리가 보기에 100세는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간은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이 인류 역사도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마지막이 어떻게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쩌면 성경 말씀 전체는요 종말적입니다. 종말론적이에요.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다는 겁니다.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요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따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는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살아간대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계가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런 시대예요. 왜 그런 시대가 됩니까?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가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앞에 4장 7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4장 7절, 여러분들이 지금 뭔 말을 하는가 막 이러시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주변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는요, 두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와요.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요, 정신을 맑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려라. 그 뒤에 나오는 명령은 뭐냐면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근신하라. 요 원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자기 통제를 벗어나지 말라. 술 취한 사람은 자기 통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절제를 못하잖아요. 이 시대가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시대냐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을 뺏기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의 원래 뜻은요, 기도 중에 똑바로 봐라 이런 뜻입니다. 술 취한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똑바로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내 속을 들여다보란 말입니다. 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험한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도 바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우리가 기도 중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기도하면 내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분냄과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들이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로 돌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기도 속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기도 중에서 나를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기도를 하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행할 말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떤 시대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뜨겁게 사랑하래요. 여러분, 역설적인 말 아닙니까? 자,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간다. 그런데 믿는 너희들은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식는다라는 동사는요, 항상 수동태로 나와요. 수동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식어져 버려요. 맞죠? 사랑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식어져 버려요. 우리가 가스레인지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물을 끓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끓일 때는 불을 올려야 되고 시간을 줘야 되고 이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불을 딱 꺼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냅두면 그냥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왜 식어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그냥 식어진대요. 냉랭해진대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하래. 뜨겁게. 여기서 나오는 뜨겁게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원어로 두 군데만 나와요. 두 군데.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44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됐다잖아요. 그때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애써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더니. 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뜨겁게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애써 힘써서 기도하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애써 힘써서 간절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해야 식어진 식어진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대요. 애써서 힘써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지 않습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사랑은 동사라잖아요. 이 사랑이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느니라가 무슨 말일까요? 덮는다는 말은요,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제거한다. 사랑이 죄를 제거한대요. 어떤 한 여자분이 까만 원피스를 입고 너무 예쁘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뒤에서 딱 봤더니 뒤에 흰색 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보기 흉하게 막 계속 펄렁거리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몰래 가가지고 그 흰 실을 아무도 모르게 살짝 떼어주는 건 그것이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제거하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이 세 아들 중에서 복을 받은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셈과 야벳이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아버지 노아가 하루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벌렁 누워가지고 그냥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근데 먼저 함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본 다음에 저 아버지 저게 뭐하는 이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고 막 들춰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덮는다. 교회 여러분, 사랑은 뭐냐? 덮는 겁니다. 들춰내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잘못과 남의 허물과 남의 아픈 것을 들춰내가지고 생채기를 내서 그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 감싸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교회 여러분, 결국에는요, 무엇이 이기는가? 사랑이 이깁니다. 반드시 사랑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분노가 생길 때, 내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되살아날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 중에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헬렌 켈러가 중증 장애인 아니었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 장애를 보고 그냥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게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헬렌 켈러가 그것을 기억했답니다. 처음에 설리반 선생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먼저 한 행동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말없이 다가가서 꼭 안아줬대요. 안아줬대요. 헬렌 켈러가 그것을 안는 그분의 그 따뜻함을 보면서 이 사람 마음은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다른 사람들은 내 허물과 내 장애와 내 상처를 보고 왜 그러냐고 트집 잡고 안 된다고 도망갔는데 설리반 선생님은 안아줬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것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냉랭한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가요, 사랑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또한 그런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